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늘 신방이다, 무슨 행사다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거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불러내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에요. 뭐 선배나 친구들이나 할 것 없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조만간 우리 다시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하는 인사를 꼭 합니다. 근데 100이면 99명은 다시 연락을 안 해요. 지나가는 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되게 미안해해요. 우리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못 먹었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정말로 바빴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행사도 있었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쁜 게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쁜 게 능력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것이고 또 불러주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바쁜 것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셨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죄다 불편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높은 자리, 상석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끝자리 가서 겸손하게 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초청한 바리새인에게도 네가 음식을 베풀려거든 그 친한 사람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베풀지 말고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그게 나중에 다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내가 다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긴 한데 이 잔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소리는 아니죠. 거기다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 불러다 앉혀놓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대접하는 그런 잔치 아닙니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대화의 주제가 잔치였으니까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 잔치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초대받는 잔치도 이렇게 좋은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때 받을 그 잔치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실마리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가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실은 결혼잔치죠. 결혼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잔치를 열게 되면 초청을 2번 한다고 해요. 일단은 누구를 초청할지 쭉 리스트를 정해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초청을 합니다. 제가 이날
잔치를 열겠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스케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오실 수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쭉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날 볼 거 아니에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하면 그때 사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날 날짜를 미리 봐서 그날 다른 약속을 잡지 않도록 미리 스케줄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아우 미안한데 그날을 제가 다른 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면 이날 이야기하는 건 결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딱 확보를 하면 그 사람 인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일단 음식 준비를 대략 몇 명이 오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놓고 음식상을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제가 잔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음식을 다 차려놨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뢰가 되는 거예요. 노쇼라 그러죠. 요즘에 그 음식 주문해 놓고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예의 없는 사람들,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초청했는데 두 번째 초청에서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봐야 해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변명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다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이유였죠. 밭을 샀으면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좋은 흙을 가지고 있는지, 위치는 어떤지 한번 봐야죠. 그래야 밭을 사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람도 소를 샀어요. 소를 5결이 샀다고 그랬어요. 5결이라는 거는 5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를 쌍으로 살 때는 먹으려고 사는 소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려고 2마리 소가 같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고 하는 소를 산 겁니다. 5결이나 되는 소를 샀다는 건 그만큼 큰 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것도 많은데 이 소를 5결이나 샀으니 이 소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의 중요한 의무로부터 면제가 됐습니다. 신혼이잖아요. 이때는 전쟁터도 면제가 됐어요. 모든 것이 용서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축복받고 행복한 일들만 잠깐이라도 좀 누려봐라 하는 사회적인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들 이유가 있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시급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보러 가거나 소를 테스트하러 가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은 아니에요. 뭐 땅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소 이미 사놨는데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결혼했다고 잔치까지 참여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바쁘기는 하고 일이 있긴 하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대가 첫 번째 초청도 아니고 두 번째 초청이었단 말이죠. 이미 음식을 다 차려놓은 다음 이제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 순간에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초대장을 아무나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면 내가 귀한 잔치에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초청할 만한 사이니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이유로 초청을 거부했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썰렁하게 사람도 없는 그런 잔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채우기로 합니다.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은 종을 시켜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채웠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 가리지 말고 아무나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제발 좀 와달라고 사정해서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내 집에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또한 그들이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게 되었다. 이방인들을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잔치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거부할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잔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 초대장 받은 건데 왜 그랬을까? 혹시 축의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축의금을 하지 않는답니다. 가서 축복만 해준대요. 그냥 참석해주고 자리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 기간 내내 같이 가서 먹고 함께 웃으면서 축복해주는 자리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것일까? 이 사람들의 이유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먼저 잡은 약속을 깨고 당장 그 일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바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에는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일,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실제보다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만 보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생각하면 그것부터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일 하느라고 다른 일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엉뚱한 일에 눈이 팔려서 마음이 뺏겨서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대부분 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욕심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큰 탐욕을 부릴 만큼 우리가 많은 걸 가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망을 실현할 만한 배짱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사실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뭐 바쁘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바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도 오직 하나,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기를 겪는 이유 또한 나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요, 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아니고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학생도 아니고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는 급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을 잘 도와주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해요. 할 수만 있으면 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돕고 싶어도 바빠서 못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약속 시간이 급하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바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정말 다 바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다 바빠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살아남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업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일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생업을 멈출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바빠요. 근데 바쁠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과 조금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을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로든 다 꽉 채워서 사용합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채우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 바쁜 거예요. 바쁘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을 먼저 정해놓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빠요. 급하고 중요한 정도를 1부터 100까지로 정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은 이 100에 가까운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급하지 않은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좀 뒤로 미루거나 정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의 중요성이 다 100인 거예요.
다 100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 아주 빼먹으면 안 되는 일들까지도 빠뜨리게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시험이 당장 내일인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책상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의 잔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목숨. 이 생명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조금 미룰 수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생업은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 거기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천국 잔치에 가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절대 미루어서도 안 되고 빼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꺼낸 이야기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보자고, 밥 한번 먹자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이, 정말 꼭 봐야 하는 사이,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만났겠죠. 그 바쁜 일을 제쳐두고 저를 만났겠죠. 그건 저에게나 그 사람들에게나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하지 못했어도 서로 그렇게 아쉽거나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은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바쁜 일도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기도 돗자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딱 기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세상 없어도 성전을 향해서 돗자리를 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에 타협하지 않고 장소에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자세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이 있다는 거. 이게 그들의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아, 오늘 바쁘니까. 나 정신이 없으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1순위,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조금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잔치를 채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안 바쁜 사람들, 그냥 오라고 하면 할 일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잔치예요. 좋은 옷을 입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제일 바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사는 동안 혹시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일이 너무 커 보여서 혹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세상 없어도 무조건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러한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잔치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초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그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나와 얘기 좀 나눠달라고, 시간 좀 보내달라고 외치는 소리, 혹 내 주변에서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 초청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천국 초청과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먼 훗날 까마득히 먼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구나, 그걸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유, 저 사람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라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부르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과 전도의 자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수많은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남겨진 그 수많은 빈자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이 자꾸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선뜻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쁜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쁜 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힘써 시간을 내고 그분의 초청에 언제나 예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치여 때로는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일들, 그러나 그 어떤 일들보다 주님 만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